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른 두 행악자 중 한 명은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다른 행악자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였지만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이후에 또 다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간구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의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린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합친 믿음보다 이 행악자의 믿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께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왕으로 모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들의 믿음은 안개와 같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예수님을 떠나 모두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외에 계신 예수님 곁에는 단 한 명의 믿음의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속 행악자는 자신과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곧 죽게 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의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주님의 나라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그의 간구를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는 그동안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보다 이 행악자의 믿음이 더 크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과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하고 없던 그 자리에 그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십자가 위에 두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간구하였습니다. 그것도 자신 또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찢어지는 고통과 숨쉬기조차 힘든 극한의 고통 속에 있음에도 여느 사람들처럼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고통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나라에서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영적 의탁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믿음을 보인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신 동안 사람에게 주신 마지막 응답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주신 응답이 이 행악자를 향해 있던 것이라면 그 중요성과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당신 생의 마지막 응답을 그 행악자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의 간구가 주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행악자의 간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 속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오직 이 땅의 영혼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이 모진 고통을 감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행악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나라에 자신이 있기를 원한다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간구는 주님께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며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정도로 흉악한 죄인이지만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감히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평생 불의한 일을 자행하면서 죽음을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주님께 용서와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불의한 삶을 살던 그가 이기적이고 염치는 없지만 주님께 이와 같은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몇 시간도 채 남지 않은 지금에, 그리고 가장 늦었다 생각하는 그때에 그는 주님께 용서와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행악자와 그의 간구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얻은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주님이 세우실 이 땅의 나라에서 확신했던 자신들이 희망하는 그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참으로 많았지만 그 누구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흉악한 행악자가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를 자신에게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나라를 구한 첫 번째 사람으로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모두가 떠나버린 지금 이 행악자의 믿음의 고백과 이와 같은 간구가 주님인 어떠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주님의 마음속엔 어떤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악자의 간구에 대해 응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도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당신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 얻은 첫 번째 열매를 일평생 불의한 삶을 살아갔던, 그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행악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결코 절대 늦은 시간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몇 호흡도 남지 않은 행악자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에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자격자인 행악자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불의한 우리들을 회개와 용서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더 늦어지지 않은 오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무자격자이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성탄의 절기인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가슴 깊이 깨달아짐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행악자의 간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하심의 내용을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전해 주신 마지막 응답이라면 그 안에는 큰 영적 메시지가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행악자의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는 시점을 오늘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시점을 굳이 정하시고 강조하신 것에는 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악자의 구원의 시점을 오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구원의 시점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늘 현재여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구원을 받았었다라든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자신에게 있었고 과거에 자신이 구원받았었다라고 확신했을지라도 지금 오늘 현재에 과거에 가졌던 그 믿음이 없거나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날 것이거나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형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악자의 간구에 그 즉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해서 볼 것은 행악자가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 있기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행악자가 구한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동산과 정원이라는 뜻을 가진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로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행악자는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를 희망했지만 완전한 주님의 나라와 천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의 행악자가 최종 목적지는 주님의 나라와 천국이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성 낙원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번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과 교제하시기 위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사야서 51장 3절에서 회복할 시온,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이 넘치는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용례들이 보여주는 의미상의 특징은 하나님과 그들이 동거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그들과 영적 교제를 이루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본문을 제외한 2곳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바울의 영혼이 3층 천을 올라가 낙원을 경험했던 곳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첫사랑을 회복한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낙원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용례들이 보여주는 의미상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시기 전까지 성도의 영혼이 육체의 부활시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공간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공에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주님과 함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우리에겐 낙원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응답하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이후에 그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예비해 두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실낙원한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한 것이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멀어져 스스로 자신들을 숨김으로 실낙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의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요 우연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은 교제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낙원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시온으로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주의 백성임에도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영적 실패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의 가정을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낙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좌절과 절망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온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낙원의 삶이란 낙원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주님과 성도가 함께 머무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며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조차도 낙원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행악자와 같은 우리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습니까? 많은 것이 부족하고 낙심케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기억하면서 에덴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된 삶과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근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연단의 삶이 주어져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험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시온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이 대림절 절기에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참된 믿음으로 내 자신과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며 다시금 결단과 다짐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며 저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된 삶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